우리 좌우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할 때 함께 예배해서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예배해서 감사합니다. 예, 4층 또 함께 예배해서 감사합니다. 예, 우리 4층 계신 분들 혹시 길에서 저를 마주쳤을 때 제가 모른 척하고 지나갔다고 뭘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얼굴을 저에게 많이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맥주 감사주일은 구약의 맥주절을 바탕으로 해서 한국교회가 전통적으로 7월 첫째 주일에 지키는 절기인데요. 원래 맥주절 자체는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3대 절기가 뭐가 있죠? 유월절, 이러시죠. 초막절,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는 맥주절. 이 맥주절까지가 구약의 이스라엘의 3대 절기입니다. 근데 이따가 우리가 설교 뒤에 나오겠지만 사실 같은 절기인데 다른 명칭으로 부르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따 이제 뒤에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이 보게 될 것이고요. 6월절은 어떤 날입니까? 출애굽 이집트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킨 날을 기념하는 절기고, 초막절은 출애굽 당시에 이제 광야의 긴 여정을 이제 기념하면서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했을 때 집 밖으로 나와서 광야나 밭이나 혹은 집 옥상에 실제로 초막을 짓습니다. 초막을 짓고 거기에서 일주일간 머물면서 지키는 절기였습니다. 그러면 맥주절은 뭘까? 우리는 맥주절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제 보리 수확을 떠올리는데요. 사실은 보리가 아니라 밀을 수확하는, 밀의 첫 수확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러면 왜 맥주절이라고 부를까? 이것은 성경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생긴 오역 때문인데요. 대표적 구절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본문이고요. 또 출애굽기 34장 22절이 이 부분을 오역을 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맥주절을 지키라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히브리 본문을 보면 여기에 그러니까 보리맥자를 쓴 거죠. 보리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냥 절기를 지켜라, 축제를 지켜라,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영어 성경은 이 부분을 그냥 추수의 절기, 추수의 축제 이런 식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그 시기가 보리를 추수하는 시기였겠죠? 예, 그러면 좋겠는데 출애굽기 34장 22절을 보게 되면 그것도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게 됩니다. 자, 우리 34장 22절 한번 말씀 자막을 띄워주시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자, 여러분 여기에 보면 이제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과 마찬가지로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라라고 되어 있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기서 초실절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초실절과 다른 초실절입니다. 그러니까 첫 열매를 드렸다는 차원에서 초실이라는 말을 붙였을 뿐이에요. 그래서 맥추의 초실절. 그런데 이와는 다른, 성경에서 더 깊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초실절이 따로 있습니다. 자, 참고로 기억해 두시고 이따가 뒤에서 설명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고, 먼저 이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 말씀과 이 34장 22절 말씀이 이제 굉장히 비슷한 말씀인데, 여기에서도 이제 맥추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사실 원문을 보면 여기에서 정확하게 밀의 추수라고 나와 있습니다. 밀, 맥추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밀을 처음으로 수확한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맥추절인 거예요. 그러니까 맥추의 초실절은 뭐냐면 이제 밀을 처음으로 추수한 것을 기념하는 절기라는 겁니다. 자, 어렵지 않죠? 자, 따라서 오늘날 우리가 이 맥추 감사절을 지킨다는 것은 사실상 과거의 한국 교회가 이 맥추절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초기 한국 교회는 국민들 대부분이 이모작을 하던 농경 사회에서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주로 6월 초순이나 중순쯤에 봄철의 주된 농산물이었던 보리를 수확을 했었죠. 그렇죠? 그때 보리를 수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보리 수확을 이제 6월 초순이나 중순에 이제 다 끝내고 나면 이제 그걸 다 정리를 하는 거예요. 정리를 하고 이제 7월 첫 주일을 이제 여기에 대한 감사로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킨 것으로 짐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때 이제 보리 소출을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갖고 와서 감사 예물로 드렸던 거죠. 즉 구약에서 맥추절을 지켰기 때문에 우리도 보리 수확에 맞춰서, 그러니까 구약에서 이 맥추절을 지켰다는 것을 보리를 추수한 절기로 이해했기 때문에 우리도 이 보리 수확에 맞춰서 맥주 감사 주일을 지키자는 나름대로의 어떤 좋은 취지였던 것 같은데, 사실은 이것이 성경의 오역에서 비롯된 사실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질문이 생기겠죠. 그것이 오역에 의한 전통이라면 오늘날 우리가 왜 맥주 감사절을 지켜야 할까 하는 의문이 들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로 이제 설명을 드리고 이제 오늘 본문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 먼저 첫 번째는 이제 감사의 차원에서 우리가 지키는 이 맥주 감사절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대부분의 절기는 기본적으로 감사의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맥주절을 지키라고 할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본문을 다시 볼까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음이라. 그러니까 첫 열매를 거둔다는 것은 감격적인 순간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건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첫 열매를 거둔 것을 감사해야 되는데, 근데 사실상 이 첫 열매는 앞서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의 농경 그 패턴, 농경의 그 주기가 있습니다. 농사의 흐름이 있는데 그 농사의 흐름에서 그 정말 그 수확의 첫 열매가 아니라 밀 수확의 첫 열매라는 것입니다. 예. 무슨 말이냐면, 아까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앞서 좀 기억해 두시라고 한 단어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초실절이라 그랬죠. 초실절.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성경에서 이제 중요하게 여기는 초실절이라고 한 절기가 있는데, 그 절기는 시기적으로 보면은 맥추절 이전에 약 한 2달 전에 있는 절기가 초실절이라고 하는 절기입니다. 이때는 정말로 그 1년 농사의 첫 수확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날이에요. 근데 이때 첫 수확물이 뭐냐면, 또 공교롭게도 이게 진짜 보리입니다. 자, 이해가 안 가시죠? 헷갈리시죠? 원래 이 절기에 관련된 내용은 이렇게 예배 시간에 말씀드리기보다는 소그룹으로 성경 공부하면서 이렇게 가르치는 게 훨씬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쉬운데, 그래도 오늘이 또 우리 맥주 감사 주일이니까 이 부분을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실제로 보리의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가 이제 초실절인데, 여러분 3대 절기 중에 하나인 6월절에 이어서 함께 지켜지는 절기가 혹시 뭔지 아십니까? 6월절 다음에 다음 날 바로 이어지는 절기가 있어요. 그걸 뭐라 그러죠? 무교절이라 그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무교병, 그러니까 누룩이 없는 빵을 급히 먹고 하나님이 떠날 준비를 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기념해서 무교절이라고 그러는데, 6월절은 딱 한 날이 정해진 날이에요. 딱 한 날이 정해진 날입니다. 장자의 죽음이 있는 그날, 딱 애굽의 백성들의 장자의 죽음이 있는 그날, 어린 양의 대신 죽고 어린 양의 피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설주에 발리운 날. 처음 오신 분들이 무슨 말인지 모를 거예요. 그냥 일단 한 귀로 듣고 넘어가시면 나중에 또 반복 학습하면 배우게 됩니다. 어쨌거나 자, 6월절은 딱 한 날이에요. 근데 6월절 다음 날부터 일주일간 지키는 게 뭐라고요? 무교절. 그러니까 일주일을 지키니까 일주일 안에 월화수목금토일 요일로 계산하면은 안식일이 한 날은 들어가겠죠. 그 안식일의 다음 날이 무슨 날이냐? 초실절입니다. 초실절. 자, 이게 왜 중요한지 일단 뒤에 제가 한 번 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6월절, 무교절, 초실절이 기간적으로는 같은 기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초실절이 구약시대의 농사의 그 사이클에서 가장 첫 번째 수확을 드리는 시기였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수확의 가장 첫 번째 열매를 드리는 시기가 있었다면, 그 농사 사이클로 봤을 때 가장 마지막 수확물을 드리는 시기도 있어요. 그때를 절기로 지정을 해서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는데, 그 절기가 뭐냐면, 아까 3대 절기가 뭐라 그랬죠? 첫 번째가 6월절. 6월절이 이제 초실절과 같이 가는 겁니다.
두 번째가 뭐라 그랬어요? 맥추절. 세 번째가 뭐라 그랬죠? 뭐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너무 잘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예. 어쨌거나 맥추절이 있고 세 번째가 뭐라 그랬어요? 초막절. 초막절이 있습니다. 이 초막절이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면 수장절이라 그럽니다. 수장절. 같은 날이에요. 자, 근데 제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이 이야기의 포커스가 뭐냐면 1년의 농사 사이클을 봤을 때 처음에 드리는 그 제사가 절기가 뭐냐면 초실절. 6월절, 무교절, 초실절. 마지막 수확물을 드릴 때가 언제냐? 그럼 수장절. 근데 이 마지막 수확물은 뭐냐면 곡식이 아닙니다. 앞에서 곡식 농사는 다 끝이 나고 뒤에 마지막 여름 과일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 팔레스타인 지역의 여름 과실이 얼마나 풍성합니까? 그런 것들을 마지막으로 수확할 때가 수장절, 초막절이라는 말입니다. 이때는 한 해의 농사를 마감하면서 드리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면 수장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라.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즉 한 해의 농사의 마지막 추수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초실절 들었고 6월절 초실절 들었고 마지막 초막절 수장절 들었습니다. 그럼 이 중간에 뭐가 있느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맥추절이 있는 거예요. 맥추절. 여러분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번 추수한 것들을 가지고 절기를 지켰다고 절기를 지켰는데 그게 바로 초실절, 맥추절, 수장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맥추절이 사실은 이 모든 이스라엘의 1년 농사에서 추수의 중간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추수의 중간 단계. 이때 이제 밀을 추수하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보십시오. 이제 어려운 거 다 지나갔습니다. 한 해의 첫 추수인 초실절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절기로 드려야 되고 마지막 수확인 수장절도 감사의 절기로 지켜야 되고 또 그 중간에 맥추절도 감사의 절기로 지키라는 거죠. 자,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 이것은 바로 우리의 처음과 중간과 끝, 다시 말해서 모든 것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해야 된다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맥주 감사절을 지키는 부분에 있어서 특별히 시기적으로 매년 7월 첫 주에 지키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성경의 오역에서부터 비롯된 것이긴 하지만 이 감사의 의미라는 차원에서 보면 또 이것을 지키는 게 우리에게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방금 설명드렸던 이 맥추절, 이 중간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을 전달해 드리는 이런 차원에서 바로 이 맥주 감사절이 우리의 감사의 중간 점검이라는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가 그런 것입니다. 1년 중 절반이 다 지나가고 하반기를 시작한 이 시점에 우리의 감사를 다시 한 번 더 점검해 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평소에 감사의 기분이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거든요. 상당히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끄덕거리셔가지고 제가 놀랐습니다. 그렇죠. 그 현실이지 않습니까? 힘들고 어렵고 억울하고 슬프고 짜증나고 근심되고 낙심되는 일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또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면 사실 감사할 것도 너무 많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감사를, 자 따라하겠습니다, 선택하지 않는 것뿐이다. 예, 이 말을 한번 곰곰이 되새겨 보십시오. 실제로 돌아보면 감사할 것이 너무 많은데 우리는 당장에 내 기대와 욕구가 채워지는 일에만 집중을 하다 보니까 정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감사의 내용들에 대해서 무관심해졌다는 거예요. 무관심해졌다는 거예요. 그저 불평과 짜증으로 일관된 삶을 살 때가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한편으로 보면 지극히 우리의 선택의 문제인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나보다 조건이 별로 그리 좋아 보이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나보다 형편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만약에 나보다 더 많은 감사의 삶을 누리고 있다면 그것은 내 인생의 감사의 제목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내가 감사를 선택하지 않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나오는 반응이 아닌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셨죠. 근데 우리는 감사를 선택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를 외면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인생의 극심한 고난과 아픔을 이제 경험하고 지나가는 시기가 있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께 무조건 감사하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용기는 없어요. 때로는 그 말이 정말 그 아픔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는 어떤 폭력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일을 할 용기가 없습니다. 또 제 기질상 그런 말도 잘 못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 하나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시간에, 그 불평과 원망과 아픔의 시간에 영영 갇혀 있는 것을 절대로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하시고, 더 나아가 감사의 제사로 그분 앞에 나오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의 삶 구석구석에 감사의 제목들을 계속해서 부어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확신해야 돼요. 단지 우리가 그것을 외면하고 있기 때문에, 혹은 이 답답한 현실의 문제로 그것을 찾을 엄두조차 내지 않기 때문에 선택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제가 앞에서 이 맥주 감사절의 의미를 두 가지 차원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 했는데요. 그 첫 번째가 감사의 차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두 번째가 뭘까? 바로 신약의 관점에서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 신약의 관점에서 이 맥주절에 내포된 감사의 의미를 한번 풀어보고 싶은 겁니다. 자, 원래 구약의 절기는요, 모든 그 구약의 절기는 예수님과 연관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오실 예수님에 대한 모형. 그래서 이 절기들이 갖고 있는 각각의 구속사적인 메시지, 신학적인 메시지가 있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유월절은 우리가 예수님과 어떻게 연결 지을 수 있습니까? 그렇죠. 어린 양이 유월절날 죽은 것처럼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그 구속의 사건을 상징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유월절은 우리에게 십자가 구속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대한 감사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어요. 이해가시죠? 또 두 번째로 초막절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것에 대한 감사인데, 이것은 오늘날 광야 같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이걸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울러 이 초막절은 앞서 언급한 수장절이라고도 했는데, 이 시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 해의 마지막 추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 수확을 거두고 저장하는 시기예요. 이것을 예수님과 연관지어서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냐면, 바로 이 마지막 수확과 같이, 마지막 추수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재림 때에 그의 모든 택한 백성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 추수하시는 거예요. 다 수확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초막절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주님의 재림의 때까지 끝까지 인도하시고 추수하셔서 천국으로 결국에는 인도해 내시는 하나님의 그 영적인 추수에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자, 유월절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됐습니다. 초막절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됐어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맥주절은 어떻게 연결이 될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보내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령을 보내어 주신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각 절기가 이제 동일한 절기인데 다른 이름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유월절은 물론 이제 무교절과 초실절은 다른 것이지만 같은 시기에 이루어지는 절기고, 수장절은 초막절과 같은 절기라 그랬습니다. 이름만 다를 뿐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 맥추절과 또 동일한 이름을 갖고 있는 절기가 있습니다. 혹시 그게 뭔지 아실까요? 칠칠절, 그리고요 오순절입니다. 오순절. 자, 이 칠칠절에 대한 이야기는 일단 생략을 하고요. 왜 이 맥추절을 오순절이라고 부르냐면, 유월절 후, 아까 전에 초실절이 뭐라 그랬죠? 유월절 후 무교절 기간 동안에 안식일이 포함되어 있고, 이 안식일 다음 날을 초실절로 지킨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초실절. 근데 이 초실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을 50일이 된다 그래서 오순절이라 그래요. 근데 그날이 맥추절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오순절을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요, 어떤 날로 인식을 하고 있냐면, 그러니까 신약으로 넘어오기 전에, 성령 강림 사건이 오순절날 있기 전에 기본적으로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그 전통적인 생각이 뭐였냐면, 이 오순절이 바로 그들의 조상,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산에 도착해서 십계명을 받은 날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물어보면 오순절은, 우리 신약의 백성들은 성령 강림절인데, 성령이 강림한 날인데, 유대인들은 그날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은 날이야,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내 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이 맺어진 거죠. 그 십계명과 각종 율법들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새로운 백성됨, 새로운 관계가 체결이 된 것입니다. 언약 백성으로 새롭게 태어난 날을 오순절이라고 유대인들이 인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도 그날 성령께서 임재하신 겁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중요한 내용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자, 오순절날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주님이 보내신 성령이 임재하셨어요. 그날이 어떤 날이냐면 교회의 탄생일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기본적으로 오순절날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 언약 백성이 된 날이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실제로 이것이 오순절날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 다시 말해서 교회의 탄생이 이루어진 날이 이 오순절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이 맥주절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감사가 뭐냐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으로 우리를 인쳐주시고 성령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보증해 주셨다는 사실, 이것이 우리가 맥주절을 통해서 구속사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과 관련해서 몇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 말씀 띄워주시고요. 여기 보면 우리가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을 때 어떻게 된다고 되어 있습니까? 성령의 인치심을 받는 거예요. 성령의 날인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구원의 보증이 되신다는 뜻이에요. 자, 또 로마서 8장 15절 1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니.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어떻게 확신하게 되는가? 우리 안에 있는 성령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보증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맨정신으로 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맨정신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어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만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신한다는 뜻입니다. 또 고린도후서 1장 21절 22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의 마음에 성령을 부어주셨느니라. 성령을.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은 마치 도장과 같은 거예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서게 하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성령을 보내심으로 보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확신되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그 날인을 볼 때, 그 인침을, 도장을 딱 볼 때, 이거 사실이구나 알게 된다는 거죠. 이 역할을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요한일서 4장 13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아느니라. 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것이 어떻게 가능해졌는가? 바로 성령을 통해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우리와 주님과 연합이 가능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리해보면 신약의 관점에서 맥추절에 내포된 감사의 의미는 바로 성령께서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 또 그것을 보증해 주셨다는 것, 이것이 우리의 감사의 제목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제가 감사는 선택의 문제라고 했어요. 근데 사실상 그것은 상대적인 비교에서 오는 감사죠. 이 선택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가만히 보면 누군가와의 상대적인 비교에서 오는 감사인 거예요. 그러나 지금 두 번째로 말씀드리는 이 감사는 절대적인 감사를 말하는 겁니다. 성령님은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 주신 보증이기 때문에 이것은 내가 선택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절대적인 감사의 제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모든 감사의 내용이 다 사라져도 끝까지 우리에게 변함없이 남아있는 감사의 제목이 뭐냐?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으로 보증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변함이 없는 겁니다. 이것이 성령으로 말미암은 절대적인 감사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이 힘드시죠? 많이 어렵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우리 가운데 꽤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기 때문에, 또 자녀 되었음을 느낄 수 있도록, 확신할 수 있도록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육신의 아버지와 달리 끝까지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감사를 다시 시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현재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해서 다시 한 번 더 믿음으로 감사의 결단을 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위로하셔서 주님 안에서 감사의 제목을 발견케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약속하신,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성령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초실절 말씀을 제가 드렸잖아요. 초실절, 이스라엘의 농사 패턴 사이클에서 가장 첫 번째 수확이 보리라 그랬고, 그 보리의 첫 보리단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바치는 그 절기가 초실절인데, 이것이 신약의 관점으로 보면 우리 부활의 첫 열매를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하죠. 부활의 첫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말합니다. 이 초실절은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이 초실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부터 50일이 지난 다음에 성령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러니까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항상 우리에게 오시는 분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에게 성령이 오시지 않으십니다. 오시는 이유는 뭐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확신하라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가 맞다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 되신 분이 맞다고, 그것을 확신하라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구해야 돼요. 우리가 성령을 구할 때 어떤 은사나 어떤 신비적인 체험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 잘 믿게 해달라고, 하나님, 내가 예수님 잘 믿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를 원하는데, 이를 위하여 내게 성령을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아무쪼록 오늘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시면서 이 시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또 성령 안에서 우리의 무너진 감사가 상대적인 감사이든 절대적인 감사이든 이 감사가 회복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찬양할 때 은혜라는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